주님을 찬양하고 찬미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에 희망을 얻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슬픔과 걱정과 질병의 쇠사슬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낫게 해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연세 드시는 분들 몇 분씩 계시는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르신들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힘드시고 몸과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여 큰 슬픔과 또 아픔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 성격이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말이세요. 네, 말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고통을 주는 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자식 속속에서 부모를 아프게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오늘 여기에 형제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그러한 남편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하는 일마다 안 돌리고 힘들어서 낙담하게 하는 가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늘 뜨거운 태양열이 있는 곳이고 세계 그 어떤 무엇도 살아갈 수 없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의탁하고 의지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한 분 한 분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치면 한 손으로 아무리 치셔도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안 나죠. 이 두 손을 딱딱 맞춰야 됩니다. 한 손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의 손입니다. 한 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손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손을 딱딱 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오늘 두 손을 치는 소리와 같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하나님께 복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도신부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립니까? 역시 우리 임박 부장님 최고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교구에서는 뭐라고 도와주신지 아십니까? 왕으로 도와줍니다. 오늘 왕은 예물을 통해 톡톡히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 9장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간질병과 마귀에 들린 아들을 이 예수님의 아들에게 그 아들병을 치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서 말하기를 스승님 하실 수가 있다면 내 아들을 가볍게 여겨 주십시오 하며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은 스승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래도 스승은 고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실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보고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온 기도와 소망 속에 믿음이 담대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이 치유 활동을 대부분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한 후에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하늘한 부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년 동안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그 많은 방법, 그 많은 모든 재산을 다 썼지만 효험이 없어서 이 병은 기포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을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자 여인은 자기 일생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내 병을 맡기자, 응답하자
기력이 다 떨어져서 이 흰색 장경을 비집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내가 단순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를 동원하는 그 열심에 대한 마음이 있고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제껴놓고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오신 겁니다. 바로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내 안에서 갖고 있다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여 해주시는 새 힘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이 그냥 엎어져가지고 엉엉엉 피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서 그 예수님의 의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내 병이 낫겠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의자를 꽉 붙자니까 그 부인은요 곧바로 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옷자락을 그 만진 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져라. 부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부인처럼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기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나가게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서 주님께 부탁하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삶에 고난이 있거나 나에게 만성 질환이 있거나 깊은 병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믿느냐?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확신한 믿음을 갖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예 주님하고 대답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내가 오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으로 들면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은 이 산으로 들리면 저 바다에 빠져라 하고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배짱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뭐 오지, 다음 달에 오지라고 하면요 평생 가도 다음 달에 오다가 늘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내가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은 마치 저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할 일은 너희도 한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또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실하고 진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를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오늘을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치료 이 의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 지원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들려주고자 하는 그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보게 해주셔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나의 삶을 끌어가고 있고 인도하고 주시는 이 주님께서 오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천번 만번 수만 번을 헤아리고 또 한다 그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봉사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나름대로 많은 시간이 있어서 딱 한 가지 봉사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내가 뜻하는 일을 하는데 주님께 바치는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깨달은 겁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제가 2019년 1월 달에 그 합성세균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농균에 감염돼서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병상에서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폐혈증 치료를 합성 질환이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갑자기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왼쪽 눈이 너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몸이 아파서 그런다고 보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교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의학 그 종합병원에 있는 그 안과에 가면서 선생님 6분이 다 오셨어요. 다 진단을 그러면서 최종적인 결정이 뭐냐면 이 악성세균이 이쪽 왼쪽으로 완전히 있어가지고 망막, 시신경 이러한 혈관이 개사가 되어서 왼쪽 눈이 실명됐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왼쪽 눈이 다시 이쪽 눈으로 가면 이쪽 눈으로 멀게 되고 아니면 이 눈 속에 눈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예사가 된다. 그래서 그 토요일 저녁에 긴급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그 수술이 끝난 주관자실에 누워있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우 생사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우중한 경우에 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앞으로의 열흘간은 침대의 고비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제 가슴에 손을 딱 얹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약을 가지고 형제님의 환자분의 병을 고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0%에서 최대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환자분의 정신력으로 이 병을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열흘 안에서 생사의 기호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고 싶은 이 침상 속에서 절망감과 이 극심한 궁중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면 좋은데 기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기적은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파멸적이고 극단적인 의식이 들어오니까 이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쪽 눈마저 실명됐다고 해서 다른 데다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통제를 주사로 2시간에 한 번씩 맞아요. 그런데도요, 나 세상에 이렇게 아픈 건 평생 처음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그냥 쫙 나요. 나 그때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만 너무 아픈 눈물 흘리는 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을 들어서 창문 속에 있는 그 나무를 갑자기 딱 비치는데 그 겨울 1월달에 그 찬바람이 부는데 항상한 나무 가지가 그 바람 속에 떨고 있는 그 가지를 보면서 저 항상한 나무 가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 오랫동안 별 볼 일 없는 능력으로서 머리를 굴리면서 잘났다, 할 수 있다, 내가 옳다, 나는 장동국보다 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삶을 가면서 살았으니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잖아요. 전혀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주님, 저를 인용해서 낫게 해주신다면 이제는 집사람한테 따뜻하게 잘 해주겠습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집에 가시면 우리 형제님한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물어봤어요. 평상시에는 몰랐죠. 20년 전에 급성심을 경색 걸려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중이상이 있을 때는 그 토끼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 어떡하나, 나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됐는데 2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해주지 못한 집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저 그래서요, 지금도요, 설거지 잘해요. 음식 찌꺼기요, 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1시에 있으면 제깍거리고 와요. 정수도 잘해줘요. 그래도 잔소리를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러한 남생처럼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죽음을 묻더라도 저의 절박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 5월 달에 급성 심근경색에 걸려서 심장을 갈비뼈를 쪼개가지고 이 대부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 수술을 기도로서 완치하였던 그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됐던 것이 또 한 번 기억이 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됐던 겁니다. 주님,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유다 나라의 히즈기야 임금의 기도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11개 한번 20장을 보면 히즈기야 임금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너 죽는다라고 하니까 히즈기야가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슬펐어요. 왜냐하면 자식도 없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얼굴을 어디에 댔느냐면 저 벽에 딱 대는 거예요. 이 이마박을 저 벽에 딱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서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당신 보시기에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러니 주님, 당신께 해왔던 이 선행의 결실을 보시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머리를 이만짝 쪄가면서 두 손으로 그 병을 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넘어갈게요. 이 히즈기야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 벽은 세상에 고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의 문제에서 고치지 않겠다.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서 이 벽을 고칠 수 없음을 믿지만 오직 전능하신
시온에게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당신의 말씀을 처리하시는 위대하신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열왕기하고 이 십자가의 실체의 눈물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용기를 갖게 된 것이 큰 완구가 됐던 것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힘들고 아플 때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 때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동정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동정은 그 사람을 도와서 일으켜줄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라고 하는 것, 위로는 동정할 때 생기는 따뜻한 마음을 그 힘을 취도하지만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늘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느님이시니 위로의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격려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나를 수록에서 건져주시고 기쁜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늘 만성질환에 있는 몸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이 역사로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드리는 이 기도에 저도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게 되어서 이 목에 대바울이 들어가서 양 손에도 주사바람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벽쪽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똑같이 이 환자의 벽 있는 쪽을 향해서 옆으로 틀어놔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다시 이 일종을 다시 뜨게 해주시기로 하며 주님께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옹진 신부님께서 생각도 못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옹진 신부님하고 그 전까지 얼굴을 멀리서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말을 나서본 적이 없습니다. 교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음성까지 그 밤에 갔어요. 그 밤에 신부님이 바지자락을 붙들고 기대어 바울이라고 하는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기도해서 병증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곡하게 기도를 하니까 옹진 신부님이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아프니까요.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게 시간이라는 게 정신이 아침 때 저녁 때밖에 더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전화를 하나 내가 좀 마음이 기쁘겠느냐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제 전화를 딱 해서 휴대폰 전화로 바꿔서 말씀하시면 신부님께서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니까 바로 이 주님의 사업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옳다고 하는 의,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생각, 내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는 이 기도의 결실을 다 피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기도를 딱 하는데 속으로는 여러분들하고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속에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신부님의 말씀이요. 참 시간이 됐어요. 은혜를 주시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서요. 활짝팔이 일어나는 한자씩 쫙 나는 거예요.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묵상하게 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성찰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저의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서 감당하며 살았던 이 신앙생활의 그 겉모습을 보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저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신부님께서 나 지금 회개 생기로 간다. 또 약 올리는데 자기 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의 병에 대해서 이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신부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일주일을 전심을 다하여 주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2009년 5월달에 이 기후의 은혜를 받을 때는 2달을 통해서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기후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병상에서 일주일째 열심히 하다 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 깨달았느냐면 바로 베네딕토 수녀원에 계신 한미란 노주마루 수녀님이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감이 떠오르게 됐던 겁니다. 이 수녀원 중에 그 암환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다발성뼈암 사기 말기라 어떻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녀님이 뼈암이라서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뼈암도 진짜 아파요. 물론 저는 이제 안 좋고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수녀님께 말하니까 그 노주마리 수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뼈가 하나하나 아플 때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합니다. 그동안 제가 일생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이 마음을 주님께 복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하신 아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과 합쳐져서 영혼을 위해 써주십시오.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저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지금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통받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고통과 합쳐서 모든 세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그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너무나 뼈가 콕콕 밟으면 쑤시듯 아픈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병을 치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싶더래요.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녀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생각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주님께 복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니까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속에서 힘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극복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건물에 있었던 12명의 뼈암 말기 환자들한테 다 돌아가셨습니다. 수녀님은 매일 고통을 참으면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힘이 나서 그 힘든 하루를 이기며 지나가니까 1년 만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주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이때 드리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께 아픔을 드리는 그 기도는요, 그 당시에 저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뭘 아픔을 봉헌한다는 거예요? 이 주둥아리로 한다는 거예요. 이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오로야, 너는 네가 안고 있는 그 고통을 치유해야 된다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바치라는 겁니다. 바로 저의 모습에 있는 겉모습을 확실히 벗어 던지라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단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동안에 제가 좋다고 쫓아왔던 그 저 자신의 그 의를 완전히 주님께 버리시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째 그 날에는 다른 말보다는 기도를 하고 싶은 그 마음 충동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자다가 그 새벽에 잠깐 눈을 떴는데 이때의 이 체험감이 무엇이냐면 그 전보다 틀려요. 갑자기 이 눈을 떴을 때의 아주 뜨거운 무더기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의 마음속을 강하게 붙들면서 저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때는요, 계란을 들고 내가 오늘 이 돌바닥을, 이건 속개성으로 되어 있죠. 돌바닥 있죠, 세상에. 이 돌바닥을 치면은 계란이 깨질까요? 돌바닥이 깨질까요? 계란이 빠지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믿음을 갖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이 계란을 들고 이 돌을 던지면 이 돌이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은사적 믿음,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것이 저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제 마음속을 강하게 붙잡으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시키지 말았어요. 제가 하나만 적도 없어요. 누구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딱 내 오른쪽을 딱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눈을 딱 떴어요. 이 눈을 떴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깜깜한 하늘만 보였어요. 깜깜한 하늘에 뭘 그렇게 별들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눈을 딱 뜨니까 다시 실명되기 전에 그 모습처럼 모든 병원에 있는 모습이 환하게 비치더라는 겁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 신부님의 예언은 형제 곁으로 죽음이 왔는데 그 옆으로 죽음이 살짝같이나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신부님이 저 병에 대한 예언을 6일 전에 하셨던 거예요. 치료하기 전에. 이 의학적인 진단을 띄워놓아서 치유해 주신 은혜로 인해서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학적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종합병원에 이 사실을 보냈어요. 진단받은 거하고. 이 사람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그거 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실명된 눈이라고 하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사람이
주님께서 사랑으로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눈을 뜨게 하신 자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의 기도 속에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지원방을 하는 거지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절망이 오고 완전치 않아서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퇴직이 2년 남았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퇴직 2년을 나가면 제2 직장을 찾아야 돼요. 저도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무엇보다도 제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직장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막 그만뒀어요. 휴직했어요. 잘리려면 잘리고 반대로 해요. 그리고 저 서울 저 끝까지 해서 제주도까지 2년 동안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왜 지금까지 나는 갖고 있지 못했던가? 과연 이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이 이게 우연하게 되거나 주님의 능력 못된 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발견하자. 그래서 사도 행전의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목숨으로써 순종하였던 그 분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순교 성지잖아요. 성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지를 다니면서 그 살아있는 그 이름도 없는 그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그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오직 믿음만을 증거하셨던 그 믿음을 그 비명의 이름도 없는 순교자의 그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찾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단대 성경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 동물이 있죠?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성문인상에 있는 동물만 보셨죠? 그죠? 저 끝에 있는 작은 번마이 쪽에 있는 동물 안 보셨죠?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제가 키가 얼마나 아담합니까? 허리까지 와요. 높이가 허리까지 높이가 오고요. 길이가 얼마나 하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않아요. 그리고 길이가 뭐 얼마나 좀 아십니까? 여기에요. 이 조그마한 돌굴 속에서 그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동굴에 파여져 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저는요 한번 그 믿음 느끼겠다고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분 있다가 바로 뛰어나왔어요. 왜냐? 먹는 거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보세요. 1분도 못 견디잖아요. 저는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몇 년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어린 아들딸 살려주려고 몰래 그 빈가에 가서 동장 걸어서 가다가 왔는데요. 그 부모가 없는 사이에 호랑이가 그 굴 속에서 아이들 잡아보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호랑이가 그 아들, 딸을 죽이지 않고 먹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 아이들, 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그 일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신이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나는 눈물을 흘리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땅은 죽지만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이 천국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천국 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그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지만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애타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도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라도 자비하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깊은 병을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갖고 오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께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평화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음을 축복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